제1부 신의 현존 1장 현존. 몇 년 동안 이어져 온 내면적인 몸부림과 고통,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듯 보이는 영적 분투가 극에 달해 마침내 완전한 절망 상태로 빠져들었다. 무신론적인 입장으로 물러서는 것조차도 끝없이 추구하려는 마음을 구해주지 못했다. 궁극적인 진리의 발견이라는 엄청난 과업을 수행해 나가기에 이성과 지성은 힘이 너무나 약했다. 마음 그 자체가 고통스럽고 참담한 최종적인 패배로 이끌려 들어갔다. 의지조차도 숨을 죽였다. 바로 그때 내면의 목소리가 절규했다. 신이 계신다면 저를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모든 것이 멈추고 망각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마음과 일체의 개인적인 자아 감각도 사라졌다.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순간, 자아는 무한하고 모든 것을 두루 포괄하는 알무로 대체되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약속된 본질로서 찬연하게 빛나는 동시에 완벽하고 전체적이며 고요한 알미였다. 신성의 그 은혜로운 광의와 아름다움, 평화가 빛을 발했다. 신성은 자족적이고 종국적이며 영원하고 완벽하며 드러난 것들과 드러나지 않은 것들의 참나요, 지고의 신격이었다. 따라서 저절로 드러났다. 숨죽인 침묵이 주위에 충만하고 모든 움직임 자세가 느리고 고요하다. 모든 것이 생생한 빛을 발한다. 서로가 서로를 알아본다. 그 환한 빛은 압도적이라 할 만큼 신적인 속성으로 넘친다. 그 빛은 절대적인 하나임 속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포괄하므로 모든 것은 알미라는 수단에 의해 그리고 존재 자체가 지닌 본질의 기본적인 속성을 공유함으로써 서로 연관되고 교류하며 조화를 이룬다. 현존은 과거의 통상적인 지각이 텅 빈 공간으로 인식했던 것을 완벽하게 채우고 있는 하나의 연속체다. 그 내적인 알은 참나와 다르지 않다. 그것은 모든 것의 본질에 두루 깃들어 있다. 알은 자신의 깨어있음과 편재함을 스스로 알고 있다. 존재와 존재가 형상 및 형상 없음으로 표현된 것은 그대로 신이며 모든 대상과 사람, 식물, 동물 속에 널리 퍼져 있다. 모든 것은 존재의 신성에 의해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 도처에 두루 존재하는 본질은 모든 것을 예외 없이 포괄한다. 방 안의 세간은 그 중요성이나 의미심장함에서 바위 혹은 식물과 평등하다. 그 보편성은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 그것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절대적이고 완벽한 것이며 부족한 것은 하나도 없다. 존재의 신성만이 참으로 가치 있는 유일한 것이므로 모든 것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참나인 그것은 전체적이고 완전하다. 그것은 모든 곳에 평등하게 존재한다. 거기에는 욕구도 없고 바람도 없으며 결핍도 없다. 불완전함과 불일치함도 있을 수 없다. 모든 사물은 완벽하게 아름답고 조화로운 조각 작품과 같이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나타난다. 모든 창조의 성스러움은 모든 것이 다른 모든 것에게 품고 있는 경외심에 다름 아니다. 모든 것에는 엄청난 광의가 깃들어 있고 모든 것은 존경과 경외의 마음으로 침묵하고 있다. 이러한 신성의 드러남이 모든 것에 무한한 평화와 고요함을 깃들인다. 몸을 잠깐만 훑어보기만 해도
몸이 다른 모든 것과 같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다. 그것은 가구나 그 밖의 모든 사물들과 마찬가지로 한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며 그저 존재하는 모든 것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몸의 개인적인 요소는 전혀 없으며 몸끼리의 동일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몸은 저절로 작동하면서 그 신체적인 기능들을 정확하게 수행한다. 힘들이지 않은 채 숨쉬고 걷는다. 자체의 동력에 따라 움직이며 그 활동은 현존에 의해 결정되고 실행된다. 몸은 그저 방 안에 있는 다른 모든 것과 동등한 그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말을 걸면 몸의 소리는 적절하게 응답한다. 그러나 그런 대화 과정에서 들리는 몸의 소리는 더 높은 수준의 의미로 공명한다. 한마디 한마디마다 좀 더 깊고 심오한 의미가 드러난다. 이제 모든 의사 전달은 마치 단순하게 들리는 각각의 물음이 인류 그 자체에 관한 참으로 실존적인 질문과 진술이기라도 한 듯 좀 더 깊은 수준에서 이해된다. 그 말들은 얼핏 가볍게 들리지만 좀 더 깊은 수준에서는 심오한 영적 함축성이 담겨 있다. 적절한 대답은 모든 사람들이 나라고 가정하고서 대화하는 몸이 제공해준다. 이 몸과 결부된 사실상의 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다. 참나는 보이지 않으며 어떤 위치도 점하고 있지 않다. 몸은 두 수준에서 동시에 병행적인 방식으로 말하거나 물음에 답한다. 현존의 고요함에 의해서 차분히 가라앉은 마음은 침묵한다. 어떤 영상이나 개념, 생각도 떠오르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자가 없다. 존재하는 개인이 없으므로 생각하는 자도 행동하는 자도 없다. 모든 것은 현존의 한 측면으로서 저절로 일어난다. 평상적인 의식 상태에서 소리는 침묵의 배경을 압도하고 그것을 대신한다. 반면에 현존에서는 그와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다. 소리가 들리기는 하지만 그 소리는 침묵의 배경 속에 존재한다. 여기서는 침묵이 우세하므로 소리가 침묵을 대신하거나 가로막지 않는다. 어떤 것도 고요한 상태를 어지럽히지 않고 평화를 깨뜨리지 않는다. 움직임이 일어나기는 해도 그 움직임은 움직임 너머에 있지만 움직임마저 포괄하는 움직임 없는 고요함을 흐트러뜨리지 않는다. 시간이 부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움직이는 듯하다. 오로지 지금이 지속되는 상태만이 존재한다. 모든 출발과 멈춤, 모든 시작과 끝은 오로지 관찰자의 이원적인 의식 속에서만 일어나므로 그 어떤 사건이나 일도 존재하지 않는다. 사건이 부재하므로 설명하거나 서술할 만한 사건들의 연속 같은 것도 없다. 거기에는 완전한 이해를 제공해주고 스스로 비추는 본질에 의해 자명한 암, 스스로 드러나는 알미, 생각 대신 존재한다. 그것은 마치 모든 것이 침묵으로 이야기하고 완벽함의 절대적인 아름다움 속에서 스스로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과도 같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것은 그 자체의 영광과 본래 내재해 있는 신성을 드러낸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전체와 본질에 두루깃든 현존의 충만함은 더할 나위 없이 부드러우며 그것과의 접촉은 마치 녹는 듯 부드럽다. 그 핵심을 이루는 것이 내면적인 참나다. 평상적인 세계에서는
사물의 표면끼리 접촉하는 것만 가능하지만 현존 속에서는 모든 것의 가장 깊은 본질이 서로 녹아들어가 있다. 부드럽고 온화한 신의 손길인 그 터치는 무한한 힘의 표현이자 거처다. 모든 것의 내적인 본질과 접할 때 사람들은 다른 모든 사물, 대상, 사람들이 현존을 감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런 부드러움의 힘은 무한하다. 그것은 총체적이고 모든 곳에 두루 존재하기 때문에 그와 상반되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그 힘은 존재하는 모든 것에 두루 퍼져 있는데 바로 그 힘으로부터 존재 자체가 발생한다. 그 힘은 존재를 창조하는 동시에 모든 존재를 하나로 융합시켜준다. 그 힘은 현존의 고유한 속성이자 존재 자체의 본질이다. 그 힘은 모든 사물들 속에 평등하게 내재되어 있다. 현존이 모든 공간을, 그리고 그 공간에 있는 모든 사물을 채우고 있으므로 그 어디에도 빈대는 없다. 모든 나뭇잎이 신성한 현존의 기쁨을 함께 나눈다. 모든 사물은 자신의 의식이 신성의 체험임을 알고 내밀한 기쁨에 젖어 있다. 모든 사물은 하나같이 자신이 신의 현존을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것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조용히 품고 있다. 감사하는 마음은 예배의 형식으로 표현된다. 창조되고 존재를 부여받은 모든 것은 하나같이 신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다. 사람들의 모습에 완전히 새로운 아우라가 깃들었다. 유일한 참나는 모든 사람들의 눈을 통해 빛을 발한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환한 빛이 감돌며 모두가 다 동등하게 아름답다.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것은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커뮤니케이션의 다른 수준으로 이동했다는 사실이다. 모든 사람들 사이에는 원래부터 사랑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말이 모든 대화가 사랑스럽고 평화로운 것이 될 수 있게끔 변화된다. 귀에 들리는 말의 의미는 다른 사람들이 듣는 것과 같지 않다. 그것은 마치 같은 형식과 구조로 이루어진 줄거리에서 나온 두 수준의 의식이 존재하는 것과 같다. 서로 다른 두 가지 대본이 같은 언어를 통해 말해지고 있는 것이다. 말 자체의 의미는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의 더 높은 자아에 의해 다른 차원으로 변형되었으며 이해의 전달 역시 더 높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그와 동시에 사람들의 낮은 자아는 높은 자아들 사이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의미의 교류를 알아채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 사람들은 시나리오나 역할을 무의식적으로 연기하는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자신들의 평상시 자아의 실상을 믿게끔 최면에 걸린 듯하다. 높은 자아들은 낮은 자아들을 무시하고 자신들끼리 직접 의사소통을 하며 사람들의 평상시 자아는 높은 수준에서 오가는 대화를 알아채지 못하는 듯 보인다. 동시에 사람들은 평소와는 다른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감지한다. 참나에 의식하는 현존은 사람들을 아주 즐겁게 해주는 에너지장을 조성한다. 기적을 불러일으키고 모든 것을 조화롭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에너지장이며 이 에너지장은 그것을 체험하는 모든 이들에게 평화를 느끼게 한다. 질문을 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온 사람들은 앞서 얘기한 아우라에 휩싸이면서 원래의 의문을 별 의미 없는 것이 되게 하는 내적인 이해를 통해 불쑥 떠오르는 해답을 갑자기 얻곤 했다. 그러한 일은 현존이 문제라고 하는 환상을 재맥락화해 그 문제가 사라지도록 했기 때문에 일어났다. 몸은 의식을 통해 전해진 의도들을 반영하면서 계속 움직였다.
몸의 지속적인 움직임은 큰 관심을 가질 만한 일은 아니었다. 몸이 실제로는 우주의 소유물이라는 것이 분명했다. 몸과 이 세상의 사물들은 끝없는 변화를 반영하며 결함없이 완벽하다. 다른 것들보다 더 낫거나 못한 것은 없으며 그들 상호 간의 가치와 중요도의 차이는 없다. 완전한 자기 동일성이라는 그 속성은 타고난 신성의 동등한 표현으로서 존재하는 모든 사물의 본원적인 가치를 규정해준다. 관계라는 것은 이원적인 마음의 관찰을 통해서 나온 개념이므로 실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그저 있을 뿐이며 존재의 존재성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관찰자가 애초에 모든 것을 갈래짓는 속성을 지닌 생각을 갖고서 개입하지 않는 이상 설명하거나 서술할 만한 변화나 움직임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개개의 사물은 그저 신적인 본질의 표현으로서 진화해가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진화는 의식의 나타남으로써 일어나며 무형의 높은 에너지 수준으로부터 좀 더 작은, 그러나 좀 더 특정한 형상들로, 그리고 결국 물리적인 유형물로 전개되는 형태를 취한다. 따라서 창조의 과정은 형상 없는 추상적인 것으로부터 점진적인 형상을 거쳐 최종적인 에너지 패턴으로, 이어서 구체적인 유형물로 진화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형상으로 나타나는 힘은 끊임없는 창조의 다름 아닌 신적인 전능함의 표현이다. 창조는 현재와 지금으로 이루어진다. 이 지금은 계속됨으로 시작도 끝도 없다. 가시성 혹은 물질성은 그저 감각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으며 존재의 필연적인 조건이 아니다. 존재 그 자체는 본질적으로는 형상이 없으나 모든 형상의 내재적이다. 모든 것은 항시 창조의 과정 속에 있으며 그것은 모든 것이 신성의 표현임을 뜻한다. 그렇지 않다면 모든 것은 존재할 수 있는 능력을 전혀 갖추지 못했을 것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창조의 신성의 반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모든 것이 어째서 존중하고 경외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저절로 자명해진다. 이것이 모든 생명체와 자연에 깃든 영혼에 대한 경외심이라는 수많은 문화들의 공통된 특징을 설명해준다. 지각 능력이 있는 모든 존재는 평등하다. 오로지 물질적인 나타남만을 그치거나 멈출 수 있을 뿐, 본질은 물질적인 형상으로 다시 나타날 잠재적 가능성을 갖춘 채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다. 본질은 오로지 진화 그 자체의 위력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다. 본질로부터 나타나는 물질적인 형상은 그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물질적으로 드러난 것들은 본질이 형상으로 나타나는 과정을 용이하게 해줄 수도 있다. 또한 재반 상황에 따라서 그런 과정이 순조롭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는 창조가 그 자체의 내적이고 신적인 지시나 의도들을 이행한다고도 말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의도를 운명이라 말해왔는데, 운명은 곧 창조가 지닌 잠재력의 드러남이요, 사전에 존재하는 조건들의 반영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바라는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조건이나 상태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간의 의식은 선택을 통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창조의 힘은 신의 영역이다. 시간과 공간, 인과율 너머에 있는 창조의 본성은 스스로를 드러내는 성질을 지니고 있으며 알매 의식에게 현존의 선물로서 그 모습을 보인다. 모든 것은 그들의 창조의 신성 속에서 본래 성스럽다. 이원적 지각의 비판적이고 차별적인 측면이 사라지면
모든 것의 절대적인 완전함과 아름다움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사진이나 조각 작품을 통해 시간상의 어느 한순간을 포착해 동결시키려 할 때 이런 삶의 핵심을 요약하기 위해 시도하는 것이 예술이다. 정지된 하나하나의 프레임은 완전함을 표현하며 어느 한 장면이 중첩된 스토리의 왜곡으로부터 분리될 때라야만 그 완전함을 제대로 음미할 수 있다. 존재의 매 순간의 드라마는 예술이 이른바 역사라고 하는 물질적인 형태로의 변형의 소멸로부터 그것을 구해내줄 때 제대로 보존된다. 주어진 어느 한순간에 내재된 순수함은 그 순간이 선택된 순간들을 연속시켜 결국 하나로 만들어진 이야기에 투영되어 있는 맥락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드러난다. 그런 순간들이 이원적인 마음에 의해 이야기로 바뀌고 나면 좋다거나 나쁘다는 말들이 따라붙는다. 우리는 좋다거나 나쁘다는 용어들조차도 인간의 욕망에 불과한 것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면 그것은 좋은 것이 되고 바람직하지 않다면 나쁜 것이 된다. 관찰 행위에서 인간적인 판단이 제거된다면 끊임없는 진화 과정 속에서 변화하는 형상들만 보일 것이며 이때 변화는 본원적으로 바람직한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모든 것은 그들의 본질과 그들을 지배하는 제반 조건들에 의해 결정되는 본래의 잠재성을 드러내고 있다. 모든 것이 아름답고 찬연한 것은 그것들이 존재하는 것 그 자체로서 신의 창조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존재하는 모든 유정, 무정물들은 그저 있음으로 신의 뜻을 이행하고 있다. 드러나지 않은 것이 드러난 것이 되는 이유는 신이 그렇게 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목도하는 그 과정의 이름이 바로 창조다. 보통의 의식은 창조의 본성이 확연하지 않기에 어떤 해답도 없는 어려운 물음들, 이를테면 선한 신이 어떻게 그토록 많은 악한 것을 허용해 줄 수 있는가 하는 식의 물음을 지어낸다. 이원적인 지각과 제멋대로 지어낸 현상의 범주들을 넘어선 곳에는 설명할 만한 선도, 악도 없으며 우주 그 자체는 무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간의 마음은 갖가지 목표와 욕망의 시나리오들을 지어내며 사건들은 그런 시나리오들과 일치할 때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다. 비극과 승리는 오직 이원적인 마음의 한계 내에서만 일어날 뿐이며 그 어떤 독자적인 실체도 갖고 있지 못하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지각의 한계 내에서 생겼다가 사라지는 듯하다. 실상은 시공간과 형상 너머에 있으므로 하나의 사물이나 사람이 한순간만 존재하든 천년 동안 존재하든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렇듯 존재는 시간 속에서 경험되는 것이 아니므로 몇 년, 아니 불과 며칠 더 살기 위한 몸부림은 한낱 공허한 환상에 지나지 않는 듯하다. 오로지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경험하는 유일한 현실이다. 다른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추상적 개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흐르는 지금 이 한순간만을 살 수 있을 뿐 결코 70년을 사는 것이 아니다. 비이원적인 실상에서 모든 것은 완전하고 욕망은 감사한 마음으로 대치된다. 생명이 진화해가는 데 있어 개개의 생명체들은 주어진 순간이 지닌 잠재력의 총체적 표현이다. 행위 동기 같은 것은 사라지고 행위는 잠재적인 것이 현실화되는 과정의 한 국면으로 일어난다. 그러므로 행위의 배후에 행위자는 없다. 대신 매 순간 완전하다는 느낌과 아울러 깊은 성취감만 있을 뿐이다. 육체적인 욕구로부터 비롯된 즐거움은 행위 그 자체의 소산이다.
예를 들어 식욕은 먹고자 하는 욕망이 없는 이전 상태에서 먹는 행위로부터 일어난다. 무슨 일이 있어 먹는 일이 중단된다 해도 상실감 같은 것은 없다. 삶의 즐거움은 주어진 순간에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비롯되며 매 순간마다 성취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존재의 즐거움의 한 측면이다. 모든 것의 하나임의 전체성은 체험이 불가능하다. 그 전체성은 그것이 됨으로써 알려진다. 참나의 나는 창조의 전개를 지금으로써 목도하는 신의 눈이다. 순차적 연쇄는 에고인 나의 지각이 빚어낸 환상이며 이 지각은 비논리적인 것을 논리적인 것으로, 비선형적인 것을 선형적인 것으로, 전부임을 이것임으로 빚어내는 관찰점이다. 지각은 에고의 눈이며 그 눈은 체험할 수 없는 무한한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유한한 것으로 바꿈으로써 시간과 공간, 지속, 차원, 위치, 형태, 한계, 특이성 등의 지각을 낳는다.